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3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은 나의 속이 상할 때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 주보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일부 예배 때 가이사의 것은 드렸습니다. 가이사에게 드렸고, 오늘 3부 때에는 나의 속이 상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꾸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는 이 말씀의 부제가 되겠습니다. 나의 속이 상할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속이 상할 때.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나는 한 번도 속상한 적이 없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누군가가 손을 들면 우리 다 속상합니다. 우리는 속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속상합니다. 잘해도 속상하고요, 옳은 말 하고도 속상하고요, 틀려서 더 속상하고요, 효도도 그래요. 효도하고도 속상하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수고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다가 서로 또 이게 핀토가 맞지 않으면 서로 또 속상해요. 형제들도 그래요. 사랑해도 속상하고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해도 속상하고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되면서 속상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늘 속이 상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갈대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이 연약한 갈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에다가 한 수를 덧떠서 상한 갈대라고 표현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상한 갈대. 여러분, 상한 갈대가 무슨 뜻인가요? 갈대는 바람에 불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데 이 갈대끼리 마찰이 일어나고 또 하다 보면 이 안에서 조금씩 이 안에가 꺾이고 부러져요. 그러다 보면 이 갈대가 온전해야 그걸 피리로 만들든지 아니면 자로 만들든지 하는데 상해버리게 되면 쓸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속상하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오늘은 마음이 상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함께 이 3부 때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 또 지도자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경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들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아는데 겉과 속이 달라요. 겉은 말하는데 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겉은 바른 걸 이야기하는데 이 속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튀어나와요. 겉과 속이 달라요. 위선적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성경 읽다가 바리새인 나오면 이 바리새인이 나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셨지만은 이것이 너희들은 다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누구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고요. 죄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세리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상한 마음들, 인간의 생각에 둘러싸여서 상해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이 자꾸만 경고하시고 또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속에 이 악함과 이 나쁜 생각들이 막 가득 차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작당을 한 거야.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자기들끼리 아주 좋은 묘안을 만들어냈어요. 질문 하나 던지자. 그 질문이 뭐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이 질문하자. 회심의 미소를 띠면서 이 질문만 하면 예수님 넘어지신다. 이렇게 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하여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도 주십니다. 우리가 상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한 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상한 데서 더 상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십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대답하신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이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이 상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상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걸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상했다, 내가 어렵다, 마음이 아프다, 힘들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조금 아시나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겉만 아시나요? 속까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도 몰라요. 배우자의 속도 몰라요. 자기 몸의 속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몰라요. 마음만 상한 게 아니라 감정만 상한 게 아니라 이 육체가 상한 것도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이걸 가장 먼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상했다. 교회를 섬기다가 상했다. 봉사하다가 상했다. 말씀을 듣다가 상했다. 말씀 듣다가 상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상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19절 보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나타납니다.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 얘기예요. 대제사장들은 제사장들 가운데에서 공회에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는데 이 비유가 자기들에 대한 이야기인지 알았어요. 찔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비유가 무슨 비유냐? 포도원의 비유예요. 한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한테 맡기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근데 먼 나라로 가버리니까 이 농부들이 이제는 이 땅 우리 땅이다 해가지고 그 자기 땅처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세를 주기로 해서 약속했으니까 세를 내라고 종을 보냈더니 이 포도원 농부들이 종을 때려서 보냈어요. 두 번째 또 종을 보냈더니 이번엔 더 심하게 때려서 거진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이 포도원 주인이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면 조금 대우해주고 인정해 줄 것이다 해서 아들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와, 이 포도밭에 이 포도원에 이 상속자가 왔다. 이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원 우리 거 된다 해가지고 상속자를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지도자들이 이거 우리 얘기네, 유대인 얘기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선지자 말 듣지 않고, 심지어는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도 말 듣지 않는, 이거 우리 얘기네 하면서 이 마음이 더 삐뚤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실수록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튕겨버렸어요. 갈구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절 보니까 이들이 이제는 엿보다가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기 위해서 정탐들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좀 봐라, 면밀하게 조사해봐라, 무슨 말 하는지 봐라, 하여간 무슨 일을 하든지 꼬투리를 잡아라. 그리고 나선 그들이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그 다음에 예수의 말을 책잡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울리지 않는 거죠. 의인인 체한다는 말은 바른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의인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게 의인이에요. 근데 이 의인 행세를 하지만 실제로는 책을 잡는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기회를 잡아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여기 21절 앞에 보면 선생님, 우리는 압니다. 당신은 바르게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가난한 자나 또 외모에 따라서 좋은 자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받아들이며 진리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굉장히 칭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리 들었으면 막 그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뭐가 필요한 거야? 빨리 얘기해봐. 이렇게 우리는 바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딱 들으시면서 다 하시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칭찬하다가 딱 높이 올려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않아야 됩니까? 막 연구하는 것처럼, 막 질문을 잘하는 학생처럼 막 열정적으로 의롭게 보이면서 질문을 딱 하는데, 우리 주님은 23절에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셨다. 관계는 뭐냐면 나쁜 속셈을 아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는 좋은 게 나올까요? 상한 게 나올까요? 상한 게 나와요. 우리 인생은 늘 상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몸에서 나가는 것들 냄새 나는 거 보면 우리는 평상시에도 많이 상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 그래도 상한 게 나오는데 우리가 정말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또 아프고 난 잘했는데, 나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속이 상하면 그때 이 속상할 때는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한 게 묻어서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먼저 이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다 아신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 것만 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무슨 생각으로 왔는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지만 이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이 상했을 때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말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난 상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또 상한 게 또 나오고 또 상한 게 또 나와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속이 상할 때, 앞으로 인생 살면서 내가 속상할 때, 가정에서 속이 상할 때, 내가 좀 열심히 했는데 뭐가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그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 이렇게 됐습니다. 속상하죠. 근데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한 것도 아시고 잘못한 것도 아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아셨어요. 그리고 니고데모의 말에 대답을 해주셨지만 그러나 이 니고데모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나중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다 아세요. 누구든지 그 속마음을 아세요.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 몰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속이 상할 때는 딴 데 가면 안 돼요. 상한 게 나와요. 가장 먼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여요. 하나님이 아시는 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상한 상태에서 더 큰 상함으로 나가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상한 상태에서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더 상한 길로 나갑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상했을 때에는 중단하고 주님 앞에 나가자.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가 오고 이러다 오고 저러다 왔지만 여러분 예배는 드렸지만 속상한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 주님이 다 아세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주님이 아신다는 것.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이 상했을 때는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 이것을 먼저 고백을 하고 주님 아시지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속에 있는 악함과 더러움이 우리를 망쳐놔요. 상했을 때 특히 그래요. 상한 감정은 이거는 어느 누구도 통제를 못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지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자기들이 작당을 했어요. 그래서 질문 하나 만들었습니다. 말씀드렸죠. 무슨 질문이에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얼핏 생각하면 목사님 그게 무슨 큰 문제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는지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13절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마가복음의 다른 본문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사람들이 누구를 끌어다가 앉혔나 보세요. 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를 질문하기 위해서 지금 책 잡기 위해서 누구를 앉혀다 놓았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따라하겠습니다. 바리새인, 헤롯 땅. 자, 이쪽은 바리새인, 이쪽은 헤롯 땅이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앉혀 놓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길래 지금 앉혀놨을까요? 이유가 없이 앉혀놓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누구냐 하면 이 사람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반로마주의자들이에요. 로마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해요. 우리 동족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헤롯 땅이 있어요. 헤롯 땅은 헤롯을 비롯해서 정권의 힘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친로마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좋습니까? 내지 않은 게 좋습니까?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두 사람들을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서로 반대파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은 내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헤롯파는 하고 바리새파는, 와, 우리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민족은 생각도 없는 선지자인데 민족도 품지 못하는 선지자가 무슨 메시아야. 그 배척하겠다는, 공식적으로 배척하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을 생각하고 가이사에게는 세금 바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헤롯 땅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로마에 대한 반역이다.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선동했다. 이렇게 정식으로 나가면 이건 사형이에요. 반 로마를 외치는 예수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금 내라고 그래도 죽는 거고요, 세금 내지 말라고 그래도 죽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계략이에요. 예수님 걸렸다.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린다. 여러분,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투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 상한 것을 가지고 자기의 방법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잡았다, 이렇게 지혜를 모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기에 넘어가십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상했을 때 인간의 계획, 인간의 머리, 잔머리 이런 걸로 해서 의존하면 안 되고요. 마음이 상했을 때, 속이 상했을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내 지혜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것이 상한 감정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뒤로 길이 딱 막혔어요. 이제 예수님 궁지에 몰렸어요. 이쪽 편들면 이쪽에서 난리고 이쪽 편들면 이쪽에서 난리예요. 사면초가예요.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대답하되,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우리 같았으면 이랬을 거예요. 세금을 내는 것이 좋습니까?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묻느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옹졸하다, 답을 회피한다, 이렇게 또 물고 늘어질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이게 신적인 지혜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자,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 있던 사람들, 헤롯파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는데, 이제 주머니를 뒤져서 동전 하나 꺼내는 거예요. 갖고 왔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만 줘볼래?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데나리온을 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진 거예요. 지금 이 헤롯파 그리고 바리새파는 예수님을 책잡기 해서 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유대 민족을 사랑한다면 데나리온에 대한 이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내야 된다, 내지 말아야 된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 대답 안 하시고 데나리온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데나리온을 꺼냈어요, 주머니에서. 여러분, 여기에서 끝난 거예요. 말로는 데나리온이 어쩌다, 말로는 세금이 어쩌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는 어쩌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들의 주머니에는 뭐가 있어요? 데나리온이 있어요.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데나리온을 들고 다니는 것조차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황제의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황제의 얼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글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때도 이 화폐를 만들었지만 예수님 때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얼굴이 그려 있는 동전에는 뭐라고 써 있냐? 앞면에는 신적인 존재, 신의 아들, 신적인 존재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동전에 황제 얼굴만 있는 게 아니라 신의 아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뒷면에는 로마의 평화, 팍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진짜 우상을 멀리하고 그리고 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려면 그들의 주머니에는 우상 숭배와 같은 여기에 글자가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이런 글자가 써 있는 것을 멀리 해야죠. 근데 주머니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입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입으로는 우리 민족을 위하여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주머니에는 동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 당시에 인두세를 냈어요. 1인당 자기 머리당 내는 세금이 있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루에 일을 하면 일당을 데나리온으로 받아요. 그러면 입으로는 로마에 대해서 우리가 이럴 수 있냐? 황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세금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지만 실제로는 주머니에다가 동전 들고 다니면서 할 거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동전 꺼냈을 때 이미 끝난 거예요. 이 친구들은 우리들은 말로는 이렇게 했지만 우리의 행동은 로마 황제를 다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아요. 이미 세금 내고 있고 이미 돈 쓰고 있고 로마 황제를 황제뿐만이 아니라 신의 아들이라고 써있는 것까지도 아무 거부감이 없이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가 어떠며 예수님이 어떻고 이렇게 말하는 게 벌써 이미 이중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들은 딱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기 가이사 얼굴 그려 있네. 이미 가이사가 나라를 지배하고 있고 너희 주머니에도 이 동전이 있고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인정하고 다닌다면 이거 자체를 거부하면서 힘들게 하지 말아라.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이 권위에 대해서 이미 너희가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이제까지 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했을 때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쥐어짜고 볶고 계획하고 해도 상한 게 나와요. 이거 산수 잘하시면 알 거예요. 상한 것 더하기 상한 거. 그럼 뭐예요? 상한 거. 그게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하지 말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도 풀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어떤 대답을 해도 걸려드는 이 상황이랄지라도 주님 앞에 지혜 구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푸시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한 감정, 마음이 상해 있을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내 인생에 빛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가장 먼저 다 아시는 주님께 주님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바로 엎드려서 지혜를 구하시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상한 겁니다. 상한 거는 까도 상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상하지 않은 하나님의 지혜, 신선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음이 상했을 때, 내가 속이 상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드리라.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께서 자, 동전 보여봐. 그래서 데나리온이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데나리온을 가지고 왔는데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온 것을 보시고, 자, 이 가이사의 얼굴이, 이 누구의 얼굴이냐? 가이사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기까지만 하셔도 끝나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한 말씀을 더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왜 동전을 꺼내게 하셨고 이 동전에 누구 초상이 그려있냐 얘기하신 다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이거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초상 가이사의 것이지, 그러면 가이사가 다스리고 있고 가이사가 자기 동전 얼굴 넣어서 동전 만들었고 가이사가 이 동전 만든 거 가지고 세금 내게 만들었고 지금 가이사가 다스리고 있네. 그러면 가이사가 만든 거 가이사에게 줘야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동전에는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말은 가이사는 자기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이사와 하나님을 분리시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황제는 하나님이 아니다. 황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가이사는 하나님이 아니다. 가이사도 피조물이다. 동전이 가이사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케사르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이라고 한다면 황제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냐? 황제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냐? 너는 누구 형상 따라 지음받았냐? 지금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면 가이사에게 바친다면, 이것이 너희들이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라면 너는 지금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이사조차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가이사가 옳으냐 이게 옳으냐를 가지고 따지기 전에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이것을 따지는 너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냐? 너는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초상이 그려있는 건 가이사에게 준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는 누구에게 드려야 되느냐? 가이사마저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가이사마저도 이 땅에서는 황제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께 속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가이사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다. 모든 상황과 문제와 환경의 끝은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가이사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가이사가 있습니다. 집안에도 가이사가 있고요. 동네에도 가이사가 있고, 대전에도 가이사가 있고, 어딜 가든지 가이사가 있어요. 사업장에도 가이사가 있고, 다 가이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때문에 항상 고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 또한 하나님 통치에 있다. 그러므로 너는 가이사를 붙잡고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려라. 하나님께로 가면 다 열린다. 가이사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넘어지지 말고 그 가이사를 통제하는, 가이사마저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열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너는 지금 하나님께 너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가이사냐 어쩌냐 하지만 그 가이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께 너 자신을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고 계시느냐? 너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아 엘 크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생각을 걸러내면 행복만 남는다는 책이에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책을 썼냐면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 행복하지 못한 것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다 갖고 있어요. 생각에 지배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컵에 물이 반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와 아직도 이 컵에 반이나 물이 있네. 이 사람은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벌써 반이나 없어졌어. 이것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생각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실과 관계없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생각 때문이라고 이 저자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감정,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은 원하지 않는 감정이 생기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자기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언제 생기는가? 내 속에 들어온 파고들은 이 생각을 내가 믿을 때 이 생각이 나의 감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집에 삼형제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사과를 주는 거예요. 근데 사과 큰 거를 잘랐는데 딱 잘라서 자, 발 잘 봐. 똑바로 자른다. 딱 잘라서 하나씩 주는 거예요. 큰아들 주고 둘째 아들 주고 셋째 줬는데 글쎄 그만 이 엄마가 나이가 들으셔가지고 칼을 자를 때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셋째는 요만한 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셋째가 딱 느낀 거예요. 엄마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고민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뭐 다리에서 주었다 그러던데 이제 그 참았어요. 점심때가 또 됐어요. 근데 이번엔 피자가 왔는데 피자집에서 이 잘라서 왔는데 있어요. 자를 때 가운데로 딱 자르면 좋은데 약간 이렇게 삐뚤어지게 잘랐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큰 아들 주고 둘째 주고 있는데 셋째가 약간 비스듬하게 한데 작은 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생각이 굳어진 거예요. 와, 이거 참 나는 다리에서 주운 게 맞네. 우리 어머니 나 사랑하지 않네. 여러분, 사실과 관계없이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내가 믿는 그 순간 감정이 생겨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집안 청소는 다 하는데. 속상한 거, 감정 이런 것들은 나에게 들어온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그 순간 내 감정이 돼버려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팔아버려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팝니다. 왜 파는지 아세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돈 계산에 개념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같이 다니다 보면 돈이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딱 봐도 200데나리를.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마리아 스톱. 이거 200데나리온이다. 나한테는 한 방울만 줘도 돼. 다 받은 걸로 할게. 이거 가난한 자들 위해서 쓰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입이 이렇게 찢어.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낭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대고 막 나 잘못했다. 이 가난한 자를 도와지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내버려둬라. 저가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나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복음이 가는 곳마다 저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회자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가룟 유다가 미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 팔생한 거예요. 제가 생각이 들어온 거야. 예수님 따라다보면 안 돼. 이분 따라다니면 돈 안 모여. 이분 따라다니면 내 인생 끝이야. 이 생각이 굳어져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생각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상한 감정이 들어왔을 때 이 상한 감정은 내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만드는 생각을 믿지 말아라.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믿지 말아라. 생각을 부정해라. 그 생각 때문에 넘어진다. 여러분 이 생각을 없애는 방법은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한번 찬양 한번 틀어봐 주실래요? 틀어보는 게 아니라 반주를 해주세요. 가사 보세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어. 2절입니다. 2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마귀가 지금도 우리들을 생각을 집어넣어서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니. 3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마귀는 지금도 계속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상하게 만들어요. 아버지가 상하면 그 상한 감정이 아내와 아이들에게 오고요. 아내가 상하면 온 집안이 난리 납니다. 마귀의 전략은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입술이 하나님을 고백하다 보면 생각이 정리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월을 맞이해서
특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5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의 달에 가정을 위한 찬양을 모았습니다.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집안에 어떤 집안이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곡들을 엄선해서 가정을 위한 찬양을 만들었는데 주보에 있는 QR코드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폰 꺼내가지고 사진을 찍든지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저기로 들어가셔서 집에 가셔서 이거를 계속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머니의 기도라든지 행복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좋은 가정을 위한 찬양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면서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세요. 그러면 상한 감정 또 집안에 있는 여러 생각들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다 불살라 주시고 은혜로 가정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계속해서 부르시고 또 부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정을 위한 찬양으로 해서 이렇게 모은 데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3세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 노래들을 섞었어요. 근데 아는 노래네 하다가 살짝 모르는 노래는 이거 모르려서 그만 들려고 하면 또 그 다음에 아는 노래 나오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계속 부르시면서 여러분 집안이 찬양으로 나쁜 생각은 들어오지 않고 좋은 생각으로 가득한 집안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나의 생각을 중단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나의 생각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나의 생각을 중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여러 문제들 많습니다만 주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 축복합니다. 상한 생각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지 않도록 상한 생각이 나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상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상한 감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한 감정은 또 다른 상한 감정을 만듭니다. 하나님 주님의 지혜 앞에 머리 꿇게 하시고 상한 감정 속에서 찬양하며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